성도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디아스포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마치 진리인 양 포장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엄란한 생활에 빠뜨리는 그런 유혹까지도 하게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현혹당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혹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로 그들을 폄하하고 욕을 합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붓고 있는 베드로의 격앙된 그 말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다. 사리 분별이 없고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나오는 말들을 그냥 쏟아내는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그런 거짓 영적이지 않죠? 비그리스도인, 비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곡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하죠. 무지한 데다가 용감하기까지 해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 양, 진리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영적 삶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비방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참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싸우면. 목소리 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들을 막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그냥 순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말 못하고 주눅 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르침과 그들의 삶은 또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것은 말재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온통 위선과 거짓과 점과 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에 음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세웠던 발람의 길을 가는 그런 싹스를 가지고, 거짓된 싹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발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물 없는 생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기 때와 비가 올 때면 꼭 웅덩이에 뚜껑을 열고 그곳에 물을 충분하게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기가 되면 그들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말은 많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물 없는 생각 같다.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람에 그냥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스라엘 같은 근동 지방에는요, 밤에 이슬은 참 중요합니다. 안개는 참 중요합니다. 수분을 잔뜩 머금고 이 안개가 밤새도록 이렇게 지나갔다가 아침 되어서 사라지면 안개가 스쳐 지나가는 자리, 이슬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에는 꼭 이슬이 물기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기로 인해서 식물들이 살아가고 또 동물들이 살아가고 사람도 그 물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에셀나무가 굉장히 많은 수분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는 늘 언제나 시원하고 심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개는 안개인데 물 없는 안개예요.
선지자는 선지자고 교사는 교사인데 영적인 어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 허탄한 말로 또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오직 그들은 자유가 있다 해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들은 이긴 자처럼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는 자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진 자입니다. 이들은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그리고 모든 부패한 삶의 대표적인 원형입니다. 결국 이들은 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박해로 인하여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경건하고 소망 가운데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장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육체의 정욕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다가 불심판 앞에서 끝나버리는 진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데요. 넘어지는 자들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생명의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그들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니냐. 의의 도를 알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과 같다. 자기가 그 더러웠던 그 토한 것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핍박하고 아주 현란한 말들로 우리를 속여서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진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소망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만하고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